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삶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조차 관심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아무런 생각 없이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기 이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오히려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짐과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율법적인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사람의 이러한 필요,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주어주신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전하는데 왜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 걸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려움들, 이러한 문제들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까지도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30절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간 해왔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이 배가 저기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먼저 도착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쉬려고 배를 타고 갔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고 예수님도 뭔가 좀 쉬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쉬려고 했는데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들이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동정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그들에게 실제적인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그러한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게.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이러한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을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요,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백성들에게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존의 문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의 양식까지 함께 먹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이 나눈 것들을 통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그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요.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넘는 약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남은 것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러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배고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역사심이 있기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먹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실존적인 어려움, 내 삶의 생존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들과 예수님은 무관하신 분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고 특별히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주님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시오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